무지한 우리
마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예배가 온전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보혈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3장 우리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동산에 거니시는 네, 우리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에게 이렇게 드리라고 하신 이유, 예배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다시 이렇게 돌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이제 그 의미가 이제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과 이제 좋은 것들은 나누고 이렇게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어떤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창세기 말씀을 처음부터 보니까 이제 그 관계가 이제 끊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 여러 가지 문제, 사람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게 됐고 사람 안에 공허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런 텅 빈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은 말씀 앞에 서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어떤 세밀한 기계를 다룰 때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한 번에 못 다룰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사실 되게 정교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정교한데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설계도 설명서란 것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나름대로 지혜를 구해가지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우리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아멘. 여기서 이방인은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만난 너희는 알겠지만 너희가 아직 하나님 만나지 않았을 때 너희 모두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다는 거죠. 그 우상은 뭐냐면, 말 못하는 우상은 뭐냐면 우상이란 것 자체가 뭡니까? 뭔가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섬기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쫓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건강을 쫓는 사람도 있고, 돈을 쫓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쫓는 사람도 있고, 쾌락을 쫓는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쫓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단어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또 이거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신 이런 것이 우상이거든요. 가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 가짜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는 거죠. 마귀라는 존재가 끄는 그대로 끌려가면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마귀라는 존재가 끄는 대로 끌려가면은, 그 마귀를 여기는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귀를 도둑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이것을 너희가 확실히 다루고 가라는 것을 계속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죽은 다음에 살아서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인 줄 알지만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만약 뱃속에 이제 아기가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기가 이제 9개월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 동안 만약 쌍둥이라고 그러면 쌍둥이 아니어도 그 뱃속에 아기가 그 엄마 그 양수 속에 있는 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삶의 전부에서 그것에서 나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딱 태어나서 응애하면서 딱 태어나봤더니 죽음이 아닌 다른 세계가 있었어요? 다른 세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안 살아봤다고 없다고만 여기는 건 이건 뭔가 우리가 왜 그렇게 그걸 당연히 없다고 믿지? 이거에 대한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막이란 존재가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란 분은 끊임없이 말하는 게 너희 영원한 세계가 있어. 영원한 시간이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영생이란 것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성경 전체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계속 뭘 말하냐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끝이 분명 도래한다는 겁니다. 인생에도 끝이 있듯이 이 세상에 끝이 오는데 그 끝에 분명히 무엇이 있냐? 심판이란 것이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왜 있는 거냐면 마귀란 존재 때문에 사실 있는 건데 그 마귀 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는 못 보니까 성경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 나오기를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늘 본문 이제 큰 제목을 타락이라고만 적어놨는데 사실 저번 주에는 하나님이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타락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타락했는지, 뱀이 어떻게 유혹했고 뱀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란 존재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란 존재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건 말씀을 계속 왜곡해서 말씀을 못 보게 만든다는 거죠. 말씀을 말씀으로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오늘 이 그림은요. 오늘 8절에서 13절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어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려놓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제목을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타락하는 그냥 모양들이 적혀있기 때문이에요. 타락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님이 왜 타락한 그 모습을 우리 보고 성경에 기록해놓고 왜 보라고 하냐고요. 왜 타락한 것을 우리랑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따져보면 아담과 하와가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왜 보라고 하고 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고 이 말씀을 삶 가운데 막 적용시키라고 하냐면 이 말씀에서 기록된 원리 사람에게 있었던 일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선 한번 따라할까요? 타락한 사람의 특징 그 특징을 그려놓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 모습이 그냥 우리는 당연히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 오늘 읽었던 8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먼저 보면요.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거는 이제 1절에서 7절에 있는 사건이 끝나고 다른 사건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원어에 보면은 우리 한글 글 쓸 때도 글 쓰고 문단 끝나면은 우리 글 써 있는 글 보면은 문단 딱 끝나면 어떻게 해요? 엔터로 넘기고 들여쓰기 하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런 표현이 다 돼 있어요. 표현이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7절하고 8절은 또 다른 이제 이어진 다른 내용이다. 큰 내용으로는 이어져 있지만 다른 사건이야 라는 걸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1절에서 7절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게 된 그 과정이 적혀 있었죠. 따먹는 걸 설명하고 지금 8절부터는 뭐냐면 그 따먹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바람이 불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문맥상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나타내는 표현이다. 바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하나님이 그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거니시면서 나타났는데 그 소리를 아담이 듣게 됐어요. 아담이 듣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장면이. 근데 성경을 보면 지금 이게 무슨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는 걸 보이냐면 우리가 쭉 말씀을 봤던 것을 복습하시면 타락하게 됨으로써 무슨 문제가 발생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보게 됐어요. 그게 아담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원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볼 수 있고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딱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못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숨어요. 나무 밑에 숨는다고 하나님이 만약 진짜 하나님이면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애들 이제 키워보니까 애들 다 키우셨으니까 다 키우지 않았거나 청년들. 예, 우리가 보면 애기들 봐도 알잖아요. 애기들 보면 좀 어린애들 봐도 뭐 이렇게 할 때 숨바꼭질 같은 거 했을 때 숨바꼭질 같이 하자고 해서 하면은 이런데 딱 숨으면 머리통만 딱 숨기고 엉덩이가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숨어가지고 찾아보라고 엄마 찾아봐, 아빠 찾아봐, 뭐 형 찾아봐요 막 해요. 근데 걔는 숨었다고 생각해. 막 머리통 다 집어넣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어른이 봤을 때 딱 그냥 찾을게 해서 문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는데 여기 있다 바로 이렇게 안 해요? 어디지 하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였다면 아담은 이렇게 숨을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뭘 보이는 거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 보고 알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보냐? 이런 죄가 들어와서 타락이란 게 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너 어딨지 하는 것처럼 지금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아멘. 이 장면은 우리 숨바꼭질에게서 뭔가 귀여운 장면이지만 사실 이 사건에서는 지금 비극이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줬죠. 너 이 선악과 먹으면 너 정령 죽을 거야. 나와 관계 끊겨버릴 거야 라고 말했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먹어버렸어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요. 정령 죽음이라는 그 비극이 펼쳐지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서워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안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이 아빠처럼 좋고 하나님이 막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었다고요. 이 앞에 2장을 보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어쩜 그렇게 멋있어요. 하나님 어쩜 그렇게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랑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너무 좋고 막 이런 찬양들이 있었다고요 원래.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더니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졌어요. 무서워진 게 지금 죄로 인해 어떤 문제를 아담과 하와가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건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히브리어를 보면 그 표현이 더 정확히 적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공부할 게 아니니까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단어를 딱 썼을 때 너 나에게 와야지. 우리가 애들이 잘못했을 때 뭐라고 해요? 나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보통 나 아닌데 막 이런 핑계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왜 나타나는지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너 지금 나에게 나와야지. 너 지금 잘못했잖아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좀 이따 보겠지만 되게 이 성경에서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끔 하나의 이런 특이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특징이 지금 이 문맥상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쭉 보면서 보는데 내용 쭉 다 보고 보는데 이제 아무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예, 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해서 지금 숨었다라고 말해요. 그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분명 계속 벗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뭐 문제도 아니었고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존재였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아담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 문제를 가진 아담에게 지금 두 가지 말을 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도 인식했고 아담도 인식했어요. 1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너가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너가 지금 이것이 무서워지고 불편해진 이것이 너가 스스로 된 게 아니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문제요? 그 마귀라는 대적자, 유혹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주고 있는 거죠. 너 지금 너 때문이 아닌 거 나도 알아. 너 때문 아닌가 나는 아니까 뭐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네가 먹었냐? 라고 했는데 이게 몰라서 먹는 게 아니라고 했죠. 먹은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너가 스스로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도록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건데 그랬는데 이제 아담은 뭐라고 하는지 12절 말씀.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게끔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강조되어 있는 게 뭐예요? 여자가 강조되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부르세요? 나에게 나와. 네 잘못을 내가 지금 받아줄게. 받아줄 의향이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우리가 계속 몇 번 동안 반복해서 봤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그걸 주목해서 봐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님으로만 쓰일 때는 뭔가 심판하시고 벌 주신 하나님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라고 쓰였을 때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쓰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에덴 동산 우리 이 에덴 동산에서만 따지면 은혜를 계속해서 주고자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봐야 되는데 우리 저번 시간 살펴봤지만 1절에서 그 7절 사이에도 하나님은 1절만 띄워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딱 밝히면서 시작하는데 은혜를 계속 주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해요? 벌 주신 하나님을 딱 말해요. 은혜를 못 보고 벌을 보게 한다고요. 그랬더니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3절 말씀에 하와가 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와의 눈에 그 은혜를 못 보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의도적으로 적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와는 지금 하나님을 은혜를 준 하나님으로 못 봤는데 다시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는 8절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보세요. 8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치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8절부터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성경을 읽는 자에게 나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갈 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고 사랑을 주고 약속을 지키고자 가는데 사람 안에 이 기본적으로 타락이라는 그 본성의 특징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들춰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냥 핑계하는 거예요. 핑계하는 거. 하나님께 나오라고 할 때 핑계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곳곳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라 혹은 죄를 들고 와라 했을 때 사람이 계속 반응하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자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던가 아니면 핑계대요. 하나님 때문에 혹은 상황이 그래서 우리 이 죄가 제일 많이 이렇게 강렬하게 드러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지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막 쫓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딱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이거 죄야 라고 말했는데 죄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말씀 한번 읽을게요. 이건 우리 출애굽기 3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라고 말해요.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을 모세가 알게 돼서 보고 지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이때 뭐 했어야 되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해요 아론이? 이 백성 이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라고 말해요. 너 지금 나에게 나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 더 보여주는데 하와에게 가요. 13절입니다. 하와에게 가서 말하는데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아멘. 이건 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번역을 좀 제대로 하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번역이 제대로 그러니까 원어대로 번역하면은 이 번역이 내가 행한 이것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행한 이것이 뭐냐? 이것을 좀 더 자연스럽게 설명하려고 문맥을 이해 못하니까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냐? 라고 했는데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의미가 좀 더 정확히 보려면 하나님 딱 하와에게 가서 좀 더 아담보다 직접적으로 말한 거죠. 너 어찌해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야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했잖아요. 먹지 말라는 거 먹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장면에서 펼쳐진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해요? 또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라고 말해요. 이 안에는 또 똑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와가지고 날 꿰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어찌해서 이걸 먹었느냐라고 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이게 자연스러운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자연스럽게 보면 안 되는 구문인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이거의 본질은 뭐야? 그러니까 너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애들이 잘못했어 안 했어 했을 때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핑계 되는 거예요. 핑계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너 핑계 대는 게 핑계 되는 게 아니라고 혼나는 거죠. 왜요? 지금 혼내는 이유는 잘못한 것을 알게 하고 고치기 위함이에요. 고치기 위함인데 고칠 생각을 안 하고 피해갈 생각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애기들 계속 표현을 썼는데 이게 왜 애기 때부터 나타나냐면요. 우리는 그냥 인간이 그렇다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타락으로 들어온 본성이다. 타락하게 되면서부터 펼쳐진 모습이다.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으로 못 보고 두려운 존재로만 보게 된 것은 너희 안에 타락이란 것이 들어온 원죄, 잘못된 죄라는 것이 들어온 증거다. 이해되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요? 왜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러니까 너 큰일 났어. 그걸 말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아갈 때 뭐가 있다는 거죠? 나아가기 싫어하는 본성이 너희 안에 분명히 나타날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죄라는 것이 느껴져요.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근데 마귀가 끊임없이 뭐하게 하냐면 합리화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핑계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그 부름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의 되게 이렇게 그려놓은 장면이 하나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22장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우리 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다른 구절, 이 똑같은 내용을 다른 데서는 결혼하느라 바쁘고 밥 가느라 바쁘고 뭐 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못 갈게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타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 될 텐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연찮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 특히나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은 더욱더 우연찮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왔을 때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계속 어떤 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어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모습에 그냥 너희가 당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이거에 당하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11장 3절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건데,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인생을 걸쳐서 분명하게 씨름해 봐야 할 분명한 사건이에요. 제가 이걸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 청년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청년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 시간 들이는 걸 아까워해가지고 이런 말들을 한 번씩, 빗대는 것 자체도 죄송스럽다는 표현을 쓰면서 한 가지 빗대요. 뭘 빗대냐면, 이 세상에서 보험이란 제도가 있잖아요. 보험이란 하나의 그 있잖아요. 보험을 들기 위해서 뭐 하죠? 보험 들려면 뭘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돈.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보험을 들 때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화재보험을 들면서 만약 화재보험을 크게 들면은 한 뭐 10만 원 가까이도 드는데 1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들면서 나는 불 나면 좋겠다. 불이 분명히 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내가 건강보험 들어요. 암보험도 저도 들고 해놨는데 암보험 들면서 나는 암을 꼭 걸릴 거야. 라고 하면서 암보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걸릴 건데, 나 인생에 안 걸릴 거고 안 걸리면 좋겠지만 혹시나 불날 수도 있고 혹시나 암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보험을 든다고요. 근데 보험 들 때 내는 게 뭐라고요? 돈이에요. 이 세상 돈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로 계속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힘들게, 그래서 우리가 일해서 돈을 받죠. 일해서 돈을 받는데 그 힘들게 일해서 돈 받은 거 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돈을 갖다 바쳐요. 왜요?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해되세요? 아니,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하는 그것은, 내가 제일 소중한 돈은 하나도 안 아깝게 그냥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아까도 그냥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말하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듣는다면, 너희 죽은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 시간이 끊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라는 걸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로 결정난다 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가지고 씨름하는 이 예배한 시간을 제대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제대로 하는 것은 마땅히 하는 것이 아까운 일이에요, 안 아까운 일이에요? 이건 뭐 말할 게 아니죠. 만약 해서 있으면, 영원한 세상에 있으면, 이거는 만약 제가 그런 걸 느꼈는데, 제가 실비보험 한 번도 안 들다가 여기 선희 사모님 앉아 있는데, 결혼해서 성준이를 낳기 전에 어떤 교회 집사님 때문에, 보험하신 집사님이 그래서 실비보험이 있어야 되죠 해가지고 제가 실비보험을 성준이 낳기 6개월 전에 들었는데, 성준이 낳자마자 여기 산모도 아팠고 성준이도 아팠어요. 성준이가 그래서 한 달 동안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거든요. 한 달 인큐베이터 들어가니까 병원비가 천 몇백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6개월 전에 실비보험을 들어갔어요. 근데 실비보험에 6개월 전에만 들 수 있는 신생아 특약이 있었어요. 특약을 들었더니 한 달 들어서 병원비가 천 몇백만이 나왔는데, 오히려 딱 병원비 딱 끝나고 정산했더니, 보험금 청구했더니 얼마가 이제 나왔냐면 병원비 다 내고 오히려 플러스로 한 몇십만 원인가?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교통비까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거 봤을 때 기분이 와, 보험 들만하네. 하나도 안 아깝네. 왜냐면 6개월 돈 내놓고 지금 그렇게 돈을 받아서 그 기분을 느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 세상에서 그 돈 몇 푼 가지고도 목숨과도 상관없는 돈 몇 푼 가지고도 기분이 그렇게 좋아지는데 만약 우리가 영원이란 시간을 향해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믿으라고 한 그 길을 향해서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만약 딱 만났어요. 만났을 때 영원한 시간이 진짜라는 게 나에게 딱 믿어질 때 이 좋음을 어떻게 표현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됐는데 이 실제를 가지고 내가 어떤 기쁨을 느끼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의 모든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는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도 나에게 뭔가 영향을 계속 끼치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더욱 넘쳐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대로 만나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딱 왔을 때 저런 모습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향해 한번 나아가 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더니 똑같이 세상 얘기 다 똑같이 하고 교회에서 뭐 돈 버는 법 얘기해주고 교회 와서 뭐 잘 사는 법 얘기해주고 그러고 있으면 그럼 딱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듣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죽동회복의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구할 때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핑계를 대면서 막고 가로막을 텐데 그건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을 이제는 제대로 새겨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마귀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